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한 자를 이 시간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함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 관심이 많지만은 정작 관심을 보여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거울을 볼 줄은 알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신앙의 내면과 성숙을 보려는 그러한 일들은 대단히 게으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신앙에 머물고 있는지, 자라나지 않으면 결국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교회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문제거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결국 큰 위험에 봉착하고 맙니다. 전에 수세크 위쪽으로 옛날에 하도 오래돼서 한 20년 넘은 그런 기억인데 어떤 기도원의 청년들하고 같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점점 절벽 같은 데를 이상하게 올라가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더 생각했더니 더욱 위험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갑시다 하고서 계속 그 절벽을 타고서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날이 밝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올라왔는지 정말 아찔할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 길을 올라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간 것은 내려가면 더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는 위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앞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합니다. 뒤로 후퇴할 새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후퇴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것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다가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춤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큰 위험에 봉착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앞으로 가야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습관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때는 이렇고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 세상, 저 사단의 나라인 애국과 결별한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홍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뚫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온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 광야이고 여전히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힘에 버겁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분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데 마치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죠. 그러나 반드시 앞을 향해 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읽어본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은 때로 너무나 힘든 일들 뿐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바로 옥중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편안한 감옥이 아닙니다. 저 깊은 동굴에 빗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습기가 차고 찬기가 그 뼛속을 스며드는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렇게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하나님의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그 뜻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하나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이 교단을 이 단을 내려가면 그저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서 이같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과 담대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곳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경이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전에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실과 그 진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자신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가 헌신하고 있는, 그리고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자체도 함께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에게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나에 관한 것들이 더욱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큰 꿈을 품고서 로마에 갔었습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감옥 속으로 그가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표현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게 온 것이라.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 상황이 내게 온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 여기 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이런 뜻입니다. 군대가 앞을 진격해 가는데 어떤 군대든지 간에 저 앞에 적을 향해서 갈 때에 그냥 쳐들어가는 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미련하고 그리고 괴멸될 수 있는, 전멸당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적을 향해 갈 때에는 먼저 미리 앞서서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나아가서 그 적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곳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군대가 앞을 향해, 적진을 향해 진군해 나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진보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것을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어떤 것에도 장애받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신 것이라. 아니 여러분이요,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일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계획을 열어놓는 길이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은 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졌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될 하나의 관점이고 보는 시야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생기든 그것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사실 그것이 무엇이 생길 것인가,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 관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방해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것에 자신의 관점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기로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이 관점을 바로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일어나는 그 일에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주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점을 바꾸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안중에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내게 당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목적이라 말이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향해서 허우적거린다면 그것이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점,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온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곳에 갇힘으로 전혀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아마 사도 바울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전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저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저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시간이 가면서 그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에 그들은 경이롭게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가 말하는 주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어느덧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복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주변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분명 그는 처음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그 간수들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전도한 그 화제거리는,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놀라운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그곳에 왔을 때에 그는 별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전도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람들을 전도하였고, 그리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령하고자 했던 그 로마 시내에 명성, 하나의 명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화자되는, 아마 이제 그가 훗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어떤 탤런트와 같이, 어떤 스타와 같이 그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요, 감옥에 들어간 그 환경은 때로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절망스럽게 하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 장애물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그 감옥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살핀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을 때 그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프고 괴로우면 괴롭고 그렇게 연약한 그러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 환경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있는 환경들이 때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환경에 있을까?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 속에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환경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것.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도 함께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환경은 그러기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올 때에 입을 다물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 두신 것, 바로 이 환경이 아니면, 내 입이 이만치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환경 속에 두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무너지는 그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자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가 감옥에 갇히자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위축되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죠. 그 위축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간수들을 복음화시켰는데 우리는 밖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토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왔다가 이렇게 집에 갔는데 한 7시 반쯤인가?
교회에서 이게 가는데 말이죠.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내려가는 그 부분에서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러나 하고 서 보니까 이 오리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차들이 세 대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근데 저쪽 밖에 쪽으로 나가는 그 차선이 하나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오니까 차들이 서 있고 오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오리들이 저쪽 건너편에서 한 길을 건너서 이쪽 편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한 차가 말이죠. 그 저쪽으로 나가는 그 노선으로 휙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오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훅 쓰더니 전부 다 뒤돌았었어요. 들어서가지고 반대 방향을 향해서 자기 왔던 방향으로 다시 쭉 가는 겁니다. 가니까 차들이 이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켜가지고 하나하나씩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13살, 4살 이 정도 먹은 한 소녀였어요. 여학생, 여자 아이인데 갑자기 얘가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니 그 소녀가 이 오리들을 전부 모는 거예요. 저 밖에 쪽으로 왜 이렇게 몰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깜빡깜빡 등을 켜놓고 그 오리들을 다 몰아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막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하도 그게 감동스러워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말이죠. 사실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른들은 전부 다 섰다가 그냥 그나마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그나마 가로질러 가서 오리들이 다 뒤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 아이는 거기다 차를 세우고 사실 위험해요. 이게 언덕이 넘어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서 오면 잘못 발견하면 이게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말이죠. 그곳에서 그 아이는 그걸 세워놓고 그 오리들을 다 밖으로 길 밖으로 다 내오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오리들은 다 한 마리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오늘 아마 그것을 뺑소니 치고 옆으로 휙 지나간 사람이 좀 있으면 좀 만나면 보여주고 싶으면 아마 그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면 그 마음속에 큰 자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앞서서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한 것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과 충격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래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분도 저렇게 희생적으로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투기로 전했다고 하는 것은 경쟁심을 가지고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치 못한 다툼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품위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비열한 모습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그리고 존경함으로 함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 가지를 다 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자 여러분, 이 표현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하여 앞으로도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 직역함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신을 환영하고 그리고 자신을 존경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질투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양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을, 그 결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사 자신을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불완전한 교회, 이게 신학적인 명칭입니다. 명칭.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라, 이게 신학적인 아주 정의예요, 정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교회가 성장되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그들이 그 성장의 속도가 달라서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미워 죽겠는 분 있어요? 없죠. 모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저씨라 부르는 분 있습니까? 없죠.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너무나 같은 사람들이요,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다 이쁜 것입니다. 목사가 보면 사실 다 이뻐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이쁜 것입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때로는 손잡아주고 다독거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유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 방법이 서툴고 때로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서로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러한 악한 그 사단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의하고 가십시다. 이제 우리는 모두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달라도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모습이 다르고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물의 기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기를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이뻐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만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견고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함께 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다 어여삐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민의 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